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앞에, 거룩하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자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과 주님을 찬양함을 통해 주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들으며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배우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분주함 속에서 살았습니다. 이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늘 동행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염려의 문을 닫고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영적인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설령 세상의 성공과 또 화려한 것들이 우리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랑과 겸손함으로 무릎 꿇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여서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결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말씀입니다.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와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는 뜻을 돌이키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전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국왕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너희는 너희들과 행위를 족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의 목숨 보셨습니까? 모세의 목숨 보셨나요?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선포라고 하시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선포된 그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 전하는 내용이 2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좀 길죠? 2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4절부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되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2절에서 보니까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도 빼지 말고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모든 내용을 다 전하라. 한마디, 여러분 한마디가 뭐예요? 한마디를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한 글자, 한 단어입니다. 빼지 말고 전하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말을 전합니다. 4절부터 말씀이에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하면서 말하면서 전하는 내용이 뭐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부터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읽는 이 성경의 이 시점은 어느 시점이에요?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이제 남유다도 망하는 그런 시점인 거예요.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왕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거예요. 지금 마치 지금처럼 지금 이 땅에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는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렇게 많이 보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냐면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서 6절 말씀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이 성전을 신로같이 하고 그리고 세상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 사실대로 말씀을 전하면 그가 이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이 말씀을 전했을까요?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예레미야는 아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가능하겠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현실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 나 받아주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예레미야 그대로 전하면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했어요. 순종했어요. 나아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목숨이 위태위태했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순종해서 나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7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을 하니까 다 들어요. 그러니까 그 반응이 뭐였어요? 그대로 전했어요. 왜 그대로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그의 소원이 되어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전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반응이 어땠어요? 8절에 보니까 예상대로 죽이려고 달려들었어요.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 전하기를 마침에 그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그랬어요? 누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백성이 붙잡고 내가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다 무슨 말이에요? 너 죽여버리겠어요. 그죠? 너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왜 이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분노의 내용이 나와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실로가 지금 실로가 어디 실로 아시는 분? 실로 뭐예요? 실로는 고치 이름이에요. 실로는요 사무엘 선지자 알죠? 사무엘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누구를 왕으로 세웠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이전에 사무엘이 다스리던 때가 있었어요.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다스릴 때 그 실로가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수도였단 말이에요. 수도에서 거기에 사람들이 제사하려고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뭐가 발달해요? 삶이 사람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풍요로운 도시예요. 실로가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풍요로운 도시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다스리던 그 시기까지는 실로는 너무나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 도시가 풍요로운 도시였냐면 사무엘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어요? 실로가 있었거든요. 아멘? 실로에다 두고 사람들이 실로에 법궤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경제가 발달하는 거예요. 풍요로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을 숨기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자,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 법궤를 들고 어디로 가지고 나갔어요? 전쟁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 전쟁터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거야. 그러니까 다른 말을 얘기하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이용하려고 한 거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께 나가기보다는 자기 뜻대로 하나님을 부리고자 한 모습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모습 있지 않나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법궤가 어떻게 됐냐면 전쟁터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영광이 머물렀던 실로가 어떻게 되었어요? 황폐가 하게 되고 폐허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떠났다. 성경에서 뭐라고? 네가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사람들도 없고 그래서 실로가 이제는 황폐화가 되고 이제는 실로에서 나중에 노비라는 곳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번성했던 곳이 척박한 지곳으로 변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가 수백 년이 지난 시점에서 예레미야가 와서 백성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이 실로처럼 될 거야. 그게 사람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한 말씀 그대로 전하면 자기가 이어가고 있을 거라는 걸 모르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는 목숨 건 거예요. 아멘? 목숨 건 거예요. 이 하는 일에 목숨 건 거예요. 이 일에 목숨 건 거예요. 이렇게 전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을지 않겠느냐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선지자,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쓴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건 거란 말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에 목숨 거셨습니까?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영혼을 살리고자 힘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에 쳐서도 이 비슷한 힘대를 주고 왜 여기서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립니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영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가 단순하게 세상 모임이 아니라 그렇게 엄숙한 자리고 영혼이 이런 영혼의 삶과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고 힘쓰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영혼을 축복된 존재로 삼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거 뭐예요? 천국 가서 이뤄질 일이죠. 그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처럼 별처럼 빛나면 여러분 스타가 되면 요즘에 누가 유명해요? 우리나라 스타 누가 유명해요? BTS 유명하잖아요. 그죠? BTS 얼마나 유명합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잖아요. 타임지까지 실리고 대단하잖아요.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됐어요. 그죠? 세상에서. 그러나 이건 유한한 거예요. 그죠? 여기 말씀 보니까 뭐래요? 영원 불빛이래요. 아멘? 영원토록 빛이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는 곳에 힘쓰는 자가 돼요. 그곳에 목숨 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 돌아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아름다운 거예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중보기도가 아름답습니까? 중보기도는 거기에는 사실도 없고 이기심도 없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니까요. 우리 성도가 손을 지체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기도하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중보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도가 가기 전에 다른 이의 영혼을 위해서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축복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거는 그런 예레미야처럼 우리도 영혼을 위해서 목숨 거는 하나님의 성도들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거두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2절 말씀하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무엇에 또 목숨 걸어야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아멘?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에 있어요. 우리는 가끔 뭐가 있어요? 내게 맞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취하고 부담되는 건 생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자꾸 편식하면 안 돼요. 옳은 균형 있는 영양소가 우리의 몸을 만드는데 편식하면 우리의 몸은 망가져요. 언젠가는 망가져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면 그런 병이 들고요. 병이 들면은 그 아픔 때문에 고통스러움게 돼요. 그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편식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말씀은 취하고 내가 원치 않는 말씀은 내게 부담되는 건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왜 합니까? 여러분, 운동이 즐겁기만 한 게 아니에요. 힘들고 거칠고 그리고 그런 그 힘든 그 시간을 보내야 그 운동을 통해서 그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튼튼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 중요합니다.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그죠? 여러분, 세상 사는 게 뭐예요? 기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 가르쳐서 어떤 기술이든 그 스킬을 가르쳐서 그것을 배워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직업을 보면 수천 가지가 넘습니다. 그죠? 수천 가지가 넘어요. 공부에서 무엇인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을 가르치고 그것을 부모들은 열심을 내서 자녀들이 그렇게 하길 바래요. 영어도 열심히 하길 원하고 수학도 열심히 하길 원하고 그리고 많은 것도 열심히 하길 바래요. 그래서 그런 것에 치중합니다. 여러분, 수천 가지의 기술을 배워도 그러나 한 가지 기술을, 한 가지를 모르면 의미 없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구원에 대한 참된 길을 모르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수천 가지를 알아도 구원에 대한 참된 길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해요? 13절에 보니까 이 말씀만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침묵하시는 것 같죠.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인내하시고 하나님 참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지막 말씀 뭐예요? 뜻을 돌이키리라. 청종하면 돌이키리라.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렇죠.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말씀에 청종합니까? 말씀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보다 말씀을 주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교육, 말씀교육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밀리면 안 돼요. 지혜로운 부모님을 추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모든 것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감하려고 하는 것은, 말씀을 우선순위에서 미루려고 하는 것은 정말 참 어설픈 대처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 보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잖아요. 고3이 되면 이런 순서가 바뀌어요. 교회를 할 아이들을 잘 보내는 부모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이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잘 아이들을 잘 교회에서 다녀야 되며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하는 부모도 고3 되면은 좀 교회 열심히 하는 수업만 줄이고 고3 가서 교회 앞에 좀 주일날 좀 괜찮아 이렇게 합니다. 소홀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부모의 뜻이 아니에요. 자녀의 뜻이 아니라 부모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부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더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면 그 시간만큼 공부를 좀 덜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건 생각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데는 정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네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제 끝난 생각 아니야. 열심히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그때 그렇게 다니라고 한다고 해서 갑니까? 한다는 게 가요. 안 가요.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는 가지 말라고. 이제는 가라고. 그러면서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어설픈 대처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아멘. 따라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말씀 먹이세요. 아멘. 다들 먹으세요. 우리 어머니들 말씀, 우리 집사님들, 여집사님들 말씀 먹으세요. 아멘. 집에서 먹으세요. 그게 살아있다니까. 씨예요. 씨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씨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아멘. 씨가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 되면 벽씨가요 죽은 것 같지만 뿌려놓으면 거기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뿌려놓으면 아이들 마음속에서 말씀이 살아난다니까요. 아멘. 말씀을 뿌리세요. 살아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 우리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예리한 겁니다.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잘라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마음의 저번에 10년에 우리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어떤 말씀 있어요? 마음을 지킨 거지 생명을 지킨 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세상 길을 걸어갈 때 말씀이 뭐예요? 성경이 뭐예요? 성경을 표현이라고 합니다. 정경이에요. 기준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자입니다. 적도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 길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되겠다. 이 길을 갈 수 있겠다. 그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또 다르게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무엇에 목숨 것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숨 걸으셨습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에 목숨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했으니까 2019년도를 이제 며칠 남지 않고 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가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 거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또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삶에 목숨 거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제 말씀 의지함으로 제 말씀에 아버지 그렇습니다. 기억하게 하시고 돌아갈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고백이 하나님 앞에 아버지 주님 보시기에 그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름의 손자가 하나님께 사랑하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백 향할 수 있는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목숨을 쓸게 하시고, 글쎄 되전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하는 아버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말씀 지키는 일에 말씀을 삼아 우리의 삶에 택하게 하는 일에 말씀을 따르므로 말씀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는 인생의 삶에 목숨과 생명을 다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우리 실체를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불쌍히 해주옵소서. 주여 주의를 긍휼히 주소서.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주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은 모든 만큼보다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고, 이 한 해가 마지막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아버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아버지 열림이 될 수 있게 하소서. 하나님 축복만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주여 은혜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명하신 이 일, 생명 살리는 일, 말씀 가운데 사는 삶에 집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은혜와 십자가를 지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 동행 내주 역사하심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